몰몬 조셉 스미스 교회는 남편이 있는 임산부까지 첩으로 만든 성범죄자가 만든 예수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이지 예수와 바울의 가르침을 배반한 교회입니다. 몰몬 조셉 스미스 교회는 다윗 솔로몬처럼 여러 처와 첩을 두는 것이 본래의 예수의 복음이다고 선언합니다. 다윗이 유부녀 밧세바를 탐하듯이 유부녀 14명을 첩으로 만듭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하듯이 조셉 스미스는 유부녀 첩과 그의 엄마를 첩으로 삼습니다. 야곱이 친자매와 결혼하듯이 삼상의 친자매를 첩으로 만듭니다. 동생이 죽어 과부가 된 제수씨를 비밀 첩으로 만듭니다. 요셉과 수태한 마리아가 결혼하듯이 임신한 지나와 메리와 조셉 스미스가 비밀 결혼을 합니다. 이걸 보고 브리감 영이 똑같이 임산부와 비밀 결혼합니다. 수많은 이단 교주들도 조셉 스미스처럼 계시를 받고 여인들을 농락합니다. 천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여러 여인들과 성관계를 했다는 조셉 스미스. 야한 무협 소설에서도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한다는 설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야한 무협 소설은 남편이 있는 유부녀는 건들지 않아요. 남편이 있는 임신 7개월 유부녀를 비밀 부인 즉 첩으로 만듭니다.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2명이 되는 결혼을 임신 중에 범한 첫 번째 교주 조셉 스미스가 천사의 계시라고 하면서 범한 성범죄를 조셉 스미스가 이런 추태로 죽고 나서 두 번째 교주 브리감 영이 똑같이 임신 8개월 된 이 여인과 비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2달 만에 젖먹이 아이를 키우는 이 여인을 브리감 영이 집으로 데려가서 첩으로 삼아 결국 딸을 낳습니다. 물론 이혼도 없었죠. 남편은 선교 사업 보냈죠. 교주는 선지자가 원하면 이혼이 필요 없다고 선언합니다. 불쌍한 이 여인은 홀로 남겨져 죽어가는 본남편을 말년에 데려와서 자식들이 돌보게 하고 편안하게 임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본남편 헨리가 보낸 편지는 다 소중히 간직했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남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없었어요. 조셉 스미스 브리감 영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이 여인은 알았던 거죠. 조셉 스미스는 미주리주 주지사를 살해하려 했었고 브리감 영은 120명의 무고한 시민을 무참하게 살해하기까지 하니까요. 조셉 스미스가 말한 영적 결혼은 성관계가 없는 결혼이 아닌 영과 육체가 모두 포함된 지독하고 치명적인 사탄 그 자체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교회 설립하기 전부터 얼마나 많은 연문을 뿌렸는지 알아봅시다. 조시아 스토웰의 딸들 1830년 뉴욕주 재판 기록과 관련하여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고용주였던 조시아 스토웰의 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 측은 그가 종교적 영향력을 이용해 여성들을 유혹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공질서 교란 혐의의 근거 중 하나로 활용하려 했습니다. 엘리자 빈터스는 초기 몰몬교 후원자였던 마틴 해리스의 증언 리바이 루이스 경유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가 1827년에서 1829년 사이 뉴욕에서 엘리자 빈터스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리바이 루이스의 폭로. 에머 스미스의 사촌이었던 리바이 루이스는 1834년 모머니즘 언베일드라는 책을 위해 작성된 진술서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간통 의혹 조셉 스미스가 엘리자 빈터스라는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으며 이를 자신에게 직접 고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혹 시도 조셉이 유부녀들을 포함한 여러 여성에게 천사의 지시라며 접근했다는 소문이 당시 하모니 지역에 파다했음을 증언했습니다. 1830년 6월 재판에서의 증언 조시아 스토웰의 딸들. 앞서 언급된 재판에서 반대파들은 조셉 스미스가 조시아 스토웰의 집에 머물며 그의 딸들을 종교적인 핑계로 유혹하려 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재판 결과 하지만 당사자인 조시아 스토웰이 법정에서 조셉은 정직한 청년이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라고 강력히 옹호하면서 이 스캔들은 법적으로 근거 없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3. 마틴 해리스의 아내 루시 해리스의 불만. 조셉 스미스의 초기 후원자였던 마틴 해리스의 아내 루시 해리스는 조셉이 남편의 돈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조셉 스미스가 여성들과 부적절하게 어울린다는 소문을 퍼뜨리며 몰몬경 번역 작업을 방해하려 했고, 이것이 훗날 116족 유실 사건의 배경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의 스캔들은 대부분 조셉 스미스가 신령한 능력을 사칭해 여성들을 농락한다는 프레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학자들은 이것이 훗날 나부에서 정착된 다처제의 초기 징후였다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초기 행적과 관련된 스캔들이 이후 교단 내 복수, 결혼 다처제의 교리로 발전하게 된 결정적인 장면들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1. 하모니 지역에서의 추방 1830년 말. 조셉 스미스는 부인 에머 스미스의 고향인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번역 작업을 이어가려 했으나 장인인 아이작 헤일과 주변 친척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후 아이작 헤일은 조셉이 속임수로 딸을 데려갔을 뿐만 아니라 종교를 빙자해 여성들에게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다며 그를 부도덕한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조셉은 장인과의 갈등 및 지역 주민들의 위협을 피해 뉴욕주 파에트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2. 영적 아내 스피리추얼 와이브즈 개념의 태동. 1831년 오하이오주 커틀랜드로 이동한 후 조셉 스미스는 구약성 경창세기 등을 재번역 영감역하면서 아브라함, 야곱 등 고대 예언자들이 여러 아내를 두었던 이유에 대해 깊이 고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측근들에게 의로운 자들이 복수의 아내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개념을 비밀리에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간통을 엄격히 금지했기에 내부 밀고나 소문이 날 때마다 조셉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3. 커틀랜드에서의 타르와 깃털 사건. 1832년 3월 조셉 스미스가 폭도들에게 끌려나가 몸에 타르가 칠해지고 깃털이 뿌려지는 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이면에도 여성 관련 스캔들이 거론됩니다. 친척 중 한 명이었던 엘리 존슨은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누이인 낸시 존슨에게 부적절한 제안 혹은 관계를 했다고 믿고 복수를 위해 가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이 여인은 올슨 하이드와 결혼했지만 조셉 스미스의 비밀 부인이 되었고 65세에 결국 이혼을 당합니다. 당시에도 종교적 열정과 개인적 스캔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4. 에머 스미스의 의심과 갈등의 심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고통받은 인물은 아내 에머 스미스였습니다. 그녀는 조셉이 다른 여성들과 맺는 관계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으며 조셉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설명할 때마다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후일 기록에 따르면 에머는 조셉의 주머니에서 다른 여성이 보낸 편지를 발견하거나 헛간에서의 목격담을 듣고 집안의 집기를 던지며 분노했다는 증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갈등들은 1840년대 나부 시절에 이르러 조셉 스미스가 수십 명의 여성과 비밀리에 인봉 결혼하면서 정점에 달하게 됩니다. 조셉 스미스가 나부에 정착한 1840년대 초반 그의 비밀 결혼 행보는 교단 내부의 심각한 분열과 배교를 초래했습니다. 이 시기에 발각되거나 논란이 된 주요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베넷의 폭로와 영적 처첩제. 나부의 시장이자 조셉의 측근이었던 존 씨. 베넷은 조셉 스미스와 함께 다처제를 실천하다가 1842년 교단에서 출교당했습니다. 앙심을 품은 베넷은 지역 신문의 조셉 스미스가 영적 처첩제 스피리추얼 WIFERY를 통해 수많은 여성을 유혹하고 있다는 폭로 기사를 연재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조셉 스미스는 대외적으로 다처제를 강력히 부인해야 했고 에머 스미스는 상호부 조엘일 리프 서사이어티를 통해 남편을 방어하는 동시에 내부적인 정조 교육을 강화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2. 패트리지 자매 사건. 에머 스미스는 조셉의 다처제를 완강히 반대하다가 잠시 이를 수용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두 명의 아내를 골라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에밀리와 엘리자 패트리지 자매였습니다. 반전하지만 에머는 조셉이 이미 이 자매들과 자신 몰래 인봉 결혼을 마친 상태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결과 크게 분노한 에머는 즉시 자매들을 집에서 쫓아냈으며 이 사건은 에머와 조셉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사라 프렛 사건.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이었던 오슨 프렛의 아내 사라는 조셉 스미스가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슨 프렛은 이 문제로 조셉과 격렬히 대립하며 자살까지 기도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오슨은 조셉과 화해하고 다처제를 옹호하는 입장이 되었으나 당시 이 사건은 지도부 내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습니다. 4. 나부 익스포지터 신문 사건. 결국 이 모든 갈등은 1844년 6월 윌리엄 로를 비롯한 전직 지도자들이 조셉의 다처제를 비판하는 신문을 발행하며 폭발했습니다. 신문은 조셉이 여성들을 유혹하고 간통을 교리로 위장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나부 시장으로서 이 신문사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파괴를 명령했는데 이 행위가 불법적인 공권력 남용으로 간주되어 그가 체포되고 결국 카티지 감옥에서 살해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사망 직전과 그 이후 이러한 애정행각과 비밀, 결혼 스캔들이 남긴 최종적인 파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윌리엄 로의 결정적 증언. 나부 익스포지터 신문을 발행한 윌리엄 로는 법정에서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아내 제인 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빙자해 청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조셉이 단순히 여성과 교제하는 것을 넘어 교권을 이용해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영적 간음으로 규정했습니다. 2. 하이럼 스미스의 실수와 교리 전문 공개. 1843년 조셉의 형 하이럼 스미스는 에머 스미스를 설득하기 위해 조셉이 받은 복수, 결혼에 관한 계시현재 교리와 성약 132편을 종이에 적어 그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에머의 반응. 에머는 그 종이를 빼앗아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조셉의 비밀 결혼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기록된 교리로서 실제했음을 내부 핵심 인물들이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사망 이후 에머 스미스와 브리검 영의 결별. 조셉 스미스가 사망한 후 교권은 브리검 영에게 넘어갔습니다. 이때 에머 스미스는 브리검 영과 격렬하게 대립했습니다. 이후 브리검 영은 조셉의 다처제를 공식화하고 계승하려 했으나 에머는 평생 동안 내 남편은 결코 다처제를 가르치거나 실천한 적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습니다. 결과 에머는 유타로 떠나는 본대와 결별하고 나부에 남았으며 훗날 조셉 스미스 3세를 중심으로 한 복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현재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지지하게 됩니다. 4. 역사적 평가의 대립. 오늘날 이 사건들은 두 가지 시각으로 나뉩니다. 비판적 시각. 조셉 스미스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어린 여성과 유부녀들을 취한 도덕적 결함의 증거로 봅니다. 교단 측 시각. 구약시대의 신성한 원리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시험이었으며 조셉 스미스 역시 에머와의 갈등과 사회적 비난 속에서 고통스럽게 순종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다처제 실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그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들과도 인봉 팔리엔들이 일처 다부제 형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그가 가졌던 독특한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부녀들과의 인봉 팔리엔드리. 기록에 따르면 조셉 스미스와 인봉된 약 3,040명의 여성 중 약 13만 1,011명은 이미 다른 남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지나 헌팅턴 영지 INA 헌팅턴 영, 메리 엘리자베스 롤린스 라이트너, 메리 일리저버스 랄린즈 라이트너 등이 있습니다. 특이점. 이들 중 일부는 조셉 스미스에 의해 파견된 선교사들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선교 사업을 떠난 사이 조셉과 인봉된 사례가 발견되면서 배교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2. 조셉 스미스의 논리. 영적 인봉 vs 육체적 결합. 조셉 스미스는 이 관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영생의 보장. 조셉은 여성들에게 자신과 인봉되면 그들의 가문 전체가 구원을 얻고 높은 등급의 천국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약속했습니다. 영적 인봉. 이터너티 올리. 일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 관계가 아닌 사후 세계에서만 부부로 지내는 영적 결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증언에 따르면 실제 육체적 관계가 포함된 현세 및 내세 인봉 타임 언드 이터너티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3. 천사의 협박 설화. 조셉 스미스가 다처제를 주저할 때 불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
이 계시를 실천하지 않으면 너를 멸절하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야기가 당시 여성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성들이 사회적 지탄과 에머 스미스의 눈초리를 무릅쓰고 조셉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했습니다. 4. 14세 소녀들과의 결혼. 그의 결혼 대상에는 매우 어린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헬렌 마르 휘트니 헬런 마 위트니, 당시 14세였던 그녀는 조셉 스미스의 제안을 받고 가문의 구원을 위해 결혼에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기록에서 당시 자신이 느꼈던 혼란과 슬픔을 일기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보들은 조셉 스미스 사후 브리검 영이 유타에서 다처제를 공식화하는 기초가 되었으나 동시에 미국 정부와의 갈등 및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단의 도덕성 논란을 일으키는 가장 아픈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